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당연히 영어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당연히 영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무엇일까요?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죠? 저기 온라인에서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스페니시죠. 다 아시고 계시죠. 스페니시가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경험한 것이 영어만큼이나 제 귀에 많이 들리는 언어가 스페니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생각했었던 그 스페니시, 한국에서는 서바나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생각했었던 그 위상하고 너무 틀렸었습니다. 스페니시만 잘해도 미국에서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어만 미국에 영어 다음으로 스페니시가 많은 게 아니라 이 미국의 소위 말해서 백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종이 이 히스패닉이라 그래요. 지금 히스패닉의 인구 비율이요. 2035년이 되면 22.9% 정도 될 거라고 인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45년 정도가 되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 25%까지 될 거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좀 미국 대통령이 이 히스패닉 중에서도 좀 멕시칸들이 좀 많이 멕시코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막아보려고 이렇게 담벼락을 치지만 이 인구 증가율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히스패닉들의 대부분의 종교나 문화가 소위 피임을 잘 하지 않고요. 이렇게 다산 정책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히스패닉들의 인구가 많아지고 언어도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관공서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히스패닉 그 랭귀지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 히스패닉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안을 만들어 갈 때 히스패닉들을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인구의 파워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이집트에 처음 야곱의 식구들, 자손들 중에서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그 70명의 야곱의 식구들, 가족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430년 후에 얼마가 되었습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장정이라는 단어는 군대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 아미의 나이가 약 25세에서 또 20세에서 한 50세까지 였다 그래요. 남자들. 그러면 그 장정 60만을 제외하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여성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요. 충분히 적게는 약 200만, 많게는 250만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인구로 분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70명이 와서 지금 많게는 250만 명까지 자라난 것입니다. 이 자라난 숫자가 이집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서서 이집트 사람들이 겁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제 겁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이집트의 숫자를 넘어선 것 같아요. 비록 노예 신분들이지만 이 노예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면 자기들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미 애굽의 이집트의 인구보다 더 많아지고 강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굳이 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뭐 하고 가나안 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집트 사람들 다 쫓아보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오래전부터 세웠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세우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 430년이 되어서 그 밤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이거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큰 재물을 이끌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은 이동하게 된 것이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고백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참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 제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됐어요. 이러면 그게 맞는가 싶죠. 오히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제 그것도 살펴보겠는데요.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430년 만에 비로소 지켜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하신 약속들도 다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며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살아서 꿈틀거리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그들을 계속 움직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계속 이동해서 어딘가로 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기 머물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십니다.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했습니다. 근데 그 37절 말씀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이 람셋은 고센 땅에 있는 그 국가가 지정한 창고 성입니다. 국고성이라고 그래요. 람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홍해 바로 앞의 지역입니다.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람셋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떠난다는 말의 히브리어 어원을 찾아보면 어떤 단어냐 하면요, 천막에 말뚝을 뽑다 하는 단어가 이 떠난다는 단어의 히브리 어원입니다. 그게 오늘날로 고쳐지면 여행하다 하는 단어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천막의 말뚝을 뽑아서 어디로 여행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목표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나안,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의 어떤 목표지를 향한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도 이미 두셨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활동적 있게 역사하십니다.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한 곳에 두시면 좋으련만, 그냥 가만히 살면 좋으련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살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정되고 멈추고 정지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움직이십니다.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듯이 말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막 정지된 것처럼 보이죠. 여행도 그쳐지고 막아지고. 그렇지만 이 시대를 통해 새롭게 시대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열린 문을 향해서 이 시대를 이끌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가 이제 예배를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만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의 모습에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시고 바꾸시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했을 때요, 한 명씩, 두 명씩 그렇게 모였어요. 그러다가 한 가정, 두 가정이 더해지고 어떻게 될까 했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바뀌어지고 변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쉴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교회는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 가보니까 애들 보고 왜 자꾸 움직이냐고 그렇게 야단치고 하는데 애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애들 보고 꼼짝 말고 거기 있으라고. 걔는 살아있는 애기 때문에 꼼짝 말고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작은 공간에서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예배 드리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또 주일날 일찍 출근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일부 예배가 생겼어요. 재밌죠? 예배가 하나 더 생기더니만 또 여기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달라스 지역의 개척교회 중에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는 교회가 꽤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연방 정부의 교회를 등록하고 주 정부에 등록하고 겁도 없이 막 우리가 막 등록하고요. 그러더니만 지금 오늘 그 임시 공동회 예배 마치고 하는 임시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이제 미국 장로 교단 PCA 교단에 정식 이제 가입하는 결정도 하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총 6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살아 활력 있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 그랬고요. 엄청나죠? 그런데 많게는 250만 정도의 사람들이 430년 동안 모여졌다 그랬는데 38절의 말씀에 보면 정통 이스라엘 사람 말고도 누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잡족, 표현이 좀 그래요. 잡족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잡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잡족은 누구냐 하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그때 노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전쟁에서 붙잡히면 노예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해서 떠난 거죠. 거기에다가 학자들이 말하기를,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재앙이 10번이나 막 계속되면서 돌아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가만히 있다가 자기 아들 장자 죽게 되었으니까 이집트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들어오고, 자기 아들 장자 살리고 이제 우상들 버리고 출애굽 같이 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잡족이죠. 물론 나중에 이 잡족들 중에서 그냥 그 순간만 그렇게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 구원을 향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고국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이름은 멋있지만 이전에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 선교사님들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초기에 전해진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한국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들은 것입니다. 복음 들은 것입니다. 지금 또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퍼져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로부터 난 자들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에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하고, 이게 사물과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사람과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내 자녀가 되는,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다면요,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이 약속은 다음 사람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언컨택트의 시대라고 합니다. 비대면의 시대. 사람들 만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죠. 사람들은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막 무너져 내리고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요, 이 시대가 언컨택트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온 컨택트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온 컨택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라인 컨택트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어려워진 기업도 있는가 하면 막 잘 되는 기업도 있어요. 온라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었던,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회사. 그리고 온라인 시작되면서 지금 큰 극장들, 띠어를 막 문 닫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즘 극장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넷플릭스 뭐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죠. 이 넷플릭스가 극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TV로 이 드라마, 영화 다 보여주고요. 넷플릭스로 드라마나 TV 보고 나면 얘가 그 다음번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드라마,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화 추천으로 레코멘드 딱 올려줘요. 어떻게 알고 그 안에 있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그걸 알려줍니다. 나중에 시대가 바뀌면 TV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요. 그 카메라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나 무비를 보면서 어떤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웃는지, 어떤 장면에서 감동을 받고 우는지 이걸 체크했다가 그 사람에게 더 나은 무비나 드라마를 추천해 준다는 겁니다. 무섭죠.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에 예배 설교 듣는 거 한번 이렇게 하면요, 그 알고리즘에서 그 다음번에 계속 막 뭐 알지 못하는 예배와 설교자들이 막 떠요. 제가 한 번은 강아지 한번 본다고 이렇게 강아지 한번 봤더니만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지는 못하고 강아지 이렇게 봤더니만 그 다음번에 한번 열어보니까 막 수많은 강아지들 영상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먹는 영상 한번 보면 그 다음번에 뭐 알지도 못하는 먹는 영상들이 막 뜨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40일 연속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무슨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요? 옛날에는 교회에 가야 됐습니다. 교회 마당을 밟아야 됐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됐고 예배당 안에서 기도할 때 막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온 컨택트 시대가 됐습니다. 온라인 컨택트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시대에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뭐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런데 기대가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기대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한 분 아멘 하십니까? 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하시죠? 현재도 여러분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준비하는데 5분 말씀이지만 제가 1시간 반을 준비해서 올립니다.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제 특세 40일이 되면 시간을 제가 6시로 맞추어서 옷도 좀 더 챙겨 입고 온라인 방송을 매일 제가 열어서 하게 되겠죠. 40일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고 살아나고 온 컨택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복음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나님 전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SNS를 하십시오. 좋은 내용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함께 전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는 기다려요. 누군가 기다립니다. 외롭대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자기에게 맞는 내용을 뭐 성경 구절을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걸 좋은 찬양을 메시지를 보내주면 뭐 표현을 다 못할 정도로 고맙대요. 좋대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혼자 있는데 연락해주고 그것도 SNS를 통해서 뭐 이렇게 연락해주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사람을 얻고 영혼을 얻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라인을 통해서 흘러가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준비되는 시간과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뭐 부르짖으면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저를 향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실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30년 걸렸습니다. 430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난 다음에 430년 걸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것도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뭘 챙겨 나오고 할 시간도 없었죠. 그래도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준비시키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갈 때는 고센 땅, 목축하는 땅을 골라서 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좋은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좋은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에 있으면서 목축을 하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가축들이 사람들과 함께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 가축들, 그 소와 양과 염소들 출애굽하면서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그 소와 양과 수많은 가축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제사도 드릴 수 있고 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요 감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이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에 대한 회복, 관계에 대한 회복, 믿음의 회복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이듯이 이걸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이제 강경화 장관이라고 여성분이신데 장관의 남편이 요트를 사겠다고 이 와중에 미국으로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국감장에서 묻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해외여행 다 자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본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그럼 되겠습니까?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외교부 장관이 제가 왜 안 말렸겠습니까? 근데 참 제 남편은 말려서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그 질문을 했었던 이제 뾰족한 질문을 했었던 사람들까지 다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문회 뭐 다 청문회가 아니라 그 국정감사 다 본 건 아니고 유튜브에 곧 나와 있는 부분만 봤는데 더 재밌는 건 그 댓글이 더 재밌어요. 댓글이 거기에 걸려 있는 리스판스가 뭐냐 하면은 제가 보니까 어떤 남자가 쓰신 것 같아요. 자기가 한마디 하려고 영상 봤다가 자기도 그 남편하고 별로 틀리지 않는 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분은 이렇게 썼어요. 예, 바로 우리 남편이 그래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마 이 청년들이거나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남편들 이미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국회의원들까지 다 이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공감하는 걸 보니까요. 여러분, 뭐 한국의 남편의 이미지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변해야 돼요. 우린 변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한 번 새롭고 말 일이 아니에요. 계속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리고 우리 영혼이 점점 새로워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말씀의 약속의 시간표가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시기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딸과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는 분 그런 거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기도하신 분에게 비로소 그 준비하는 기간이 지나가면서 때가 되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때까지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설교를 하세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불의하면 안 되잖아요. 재판관은 불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 마을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 받고 유리한 쪽으로 재판해주는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 하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낮으로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어느 날 결심합니다. 과부가 밤낮 없이 찾아와 조르니 들어주어야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밤낮 없이 조르면 되는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불가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불의한 재판장도 이 사정을 들어주시는데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은혜로우신 긍휼에 풍성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왜 안 들어주시겠냐 하는 아주 비교를 극과 극으로 하는 거죠. 다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좀 늦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40일 새벽 예배하면 40일 예배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계속 할 건데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40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야, 대단해요.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40일 기도하면 뭐가 돼도 되겠네요. 이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느끼는 거죠. 40일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이건 되겠다 느끼는 겁니다. 요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40일의 과정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결과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응답을 기대할수록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70명에서 250만 만드는데 43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70명을 그냥 뻥튀기 하듯이 뻥 튀겨서 곧바로 250만 명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면 여러분 애굽으로 이주한 70명이 250만까지의 인구로 불어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태어난 자들이 쉽게 죽지도 않게끔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인구 불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 태어났을 때는 막 죽이게 하고 그랬지만 뭐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살아났던 사람 중에 모세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후에 예수님 오시는데 1500년 걸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내 가족의 운명이 바뀌는데 우리가 며칠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40일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